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의 성취 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경고를 주의 깊이 들어야 합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와서 저희들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노아 홍수 당시에 먼저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문 닫히는 것이 2023년도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승천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2023년도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마땅히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침례, 침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3단계로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이겠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7년 동안 알곡을 사방에서 모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단계 순서인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징조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인다 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보면 번개가 번쩍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개는 바로 등불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등불.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등불에서 번개불이 나온다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 엘리야,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라고 하셨는데, 이 등경은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바로 두 등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번개가 번쩍일 때 온 천지가 환하게 되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쩍이게 될 때, 그 번쩍이는 섬광의 빛을 깨닫는 자들은 인자의 징조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991년도에 10월 15일 날 이때 장승포에서 하늘에 인자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3000일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3000년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장승포의 현현을 보여주신 건데요. 정작 이 장승포의 현현을 보신 분들도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족속들,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은 먼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후 3년 반 42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2022년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은 뭐냐면 이 나귀를 타고 이 나귀가 이제 울부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7년 동안에 추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2022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분의 권능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 다 심판하시고 끝내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먼저 보내서 이 나귀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7년 동안에 이 알곡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7년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이 은혜의 문이 닫힌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먼저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2022년도가 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구름 속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구름 속에 인자가 보이는 순서는 지금 여기 보면 먼저 3명인데요. 이 3명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 3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먼저 구름 속에 오는 인자를 먼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인자가 구름 속에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이 전 3년 반 동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 흰옷을 입은 이방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는 구름 속에 인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7년간의 추수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지금 현재 이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2026년도부터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깨닫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님의 사업을 하시는 그 순서가 먼저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다루시는 그분의 순서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는 겨자씨에 대해서 나오고, 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씨. 그래서 가장 작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가루 서말, 그 다음에는 이제, 14만 4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세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흰옷 입은 이방인들이 깨닫게 된다. 자, 현재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꼭 3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만 4천인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들의 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여러분의 시야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에 이 추수가 있는데 이 7년의 기간이 시작할 때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우리가 아가서 2장에 가시면 13절일 건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최소한 초록색 무화과가 조금이라도 생겨야 우리들은 7년 동안 열매가 맺힐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초록색 열매조차도 없으면 2023년도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옛날에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외쳤지만은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물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지만 물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은 삼라삼밤 땅속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엄숙한 때에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는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노아의 때와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경고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때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2절에서 이 요나의 표적 삼라삼밤 땅속을 말씀하실 때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 왔습니다. 자, 땅 끝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 땅 끝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솔로몬을 찾아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거는 지존자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지혜. 이 지존자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십니까?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도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수많은 보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라삼밤이라고 하는 이 지존자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미약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의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만 마디와 5마디의 차이는 1대 2000입니다. 자,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이 마지막 예언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